우리 다 같이 25장 11절과 12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했다.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는 자들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영어로 빌리버의 신앙이 그리고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국 교회는 많은 시련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럴 거예요. 자꾸 신자들이 줄고요.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교회에 오질 않습니다. 전에는 제가 갈 때만 해도 75%가 빌리버였어요. 믿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60대 초반에 60% 초반에 머물러 있고, 심지어는 어떤 그 갤럽이라고 하는 이 보고에 의하면 40%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살기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신자들이 떠났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점차적으로 이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신자들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에 반해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희망, 소망을 어디에 두냐면 보이는 것에 둡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 두고 무한한 것보다는 유한한 것에 두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들이고 그들의 비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망하고 떠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전도 없습니다. 미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하루에도 몇 명씩 곤충이나 자동소총으로 인해서 살해당하고 살인당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좀 들었으면은 이 미국이 나아지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먼에 이 정부에 희망을 걸고 또 소망을 걸고 막 그냥 선거에 치중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대통령에 집권하자마자 많은 사건 사고들이 터집니다. 지금 미국은 전쟁에 올인하고 있어요. 대신 싸우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질까 봐 많은 돈을 거기에 쏟아부으면서 저 전쟁이 끝나면 소망이 있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볼 때 그 전쟁이 끝나면 또 하나의 전쟁이 생길 것입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과 그리고 가치관에 있어서 그곳에 올인할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정말 빌리버들은, 믿는 자들은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결론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는 코비드 19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슬펐어요. 여러분, 뉴욕에는 하루에도 3,000명씩 죽어갔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거렁뱅이도 있고 아주 잘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람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요, 화장할 수가 없으니까 저 차의 컨테이너에다가 사람을 다 몰아 싣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여러분 AC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냄새가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10대 20대 세워놨습니다. 화장터는 꽉꽉 막혀 있죠. 그리고 마땅히 묻을 장소는 없죠. 그러니까 뉴욕 같은 데는 외딴 섬을 하나 이렇게 좋은 장소, 묻을 수 있는 장소를 붓고 거기다 포크레인을 가지고 일렬로 여러분 서울 운동장보다 큰, 여기 잠실 운동장보다 큰 그 마당에다가 일렬로 이렇게 일자로 파가지고 무조건 거기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묻었습니다. 관도 막 형편없는 관들을 묻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보지도 못합니다. 저랑 같이 저희 교회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저희 신학교에서 그리고 강의도 했던 전재학 목사라고 있어요. 여러분 실비 오는 소리에 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는 그 작곡자인데요. 사람이 참 재밌고 그랬습니다. 저보다는 연세가 많으시지만은 그분이 처음 시작할 때 코비드 19에 걸려가지고 1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도 그 사람 본 사람이 없어요.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어떤 우리 모매님이 젊은 청년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변했다고. 네. 우리 한세영 그 집사님이 사실 우리 신학교 선배셔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이제 노인이 다 되셨어, 이제. 와, 우리 윤택 목사님 머리 다 날라갔잖아요. 머리 하나도 없잖아요. 저 유승준 집사님 저기 다 날라갔잖아요. 유승택이요. 저도 이제 많이 빠졌어요. 우리 저 장 집사님 그러는데 나보다 머리 많이 빠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우리 사람이나 이런 그 보이는 것에 우리 소망을 두면 허망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후패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항상 새로우시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신자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두어요. 영원한 것들에 두세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두세요. 그럼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소원하는 그런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재림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재림은 준비된 것이다. being ready. 그 다음에 이 재림은 실제다. being near. 그 다음에 이 second coming은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신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언제 이런 마지막 때가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들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된 예언된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을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을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 그리고 너희를 나 있는 그 초소에 함께 데리고 너희를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재림이 여러분 어떤 그 비전, 소망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실상이고 실제이고 역사적인 사건임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5절에 우리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 앞서간 성도들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 계세요. 또 할머님 계세요.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들부터 먼저 주님의 나라에 올리우실 것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살아있는 저희들이 함께 주님의 나라에 동참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재림시 많은 징조가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질문하지요. 언제 세상 끝날에 재림이 있겠냐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아 있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움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미혹받지 않게 조심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재림의 징조들을 말씀드리길 원치 않고 실제로 우리가 재림이 있을 때 아니 우리들의 마음 오늘 여기 열처녀들과 같은 그 우리들 지금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열처녀는 실제로 우리 교우들 그리고 교회 안에 교중의 사람들 세상 교회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 말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나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나는 과연 어떤 그런 그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어떤 장소에 나는 서 있는가? 나는 나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채찍해보고 또 스스로 채점을 매겨봤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2절서부터 우리 남자분 우리 저기 남자반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반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뒤에 나오시죠? 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말세에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자 보세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말은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랑합니다. 의시됩니다. 조금만 일하면
나를 드러냈죠. 교만합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비방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부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못해요. 이 미국은요, 정말 어느 때 보면 so crazy예요. 미쳤어요. 자기가 어떤 원통함이 있으니까 바깥에 나와가지고 총을 가지고 와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그 몰에서 그냥 들어가면서부터 총을 쏩니다. 그래서 열 몇 명씩이나 죽어가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거 어떤 일인가? 한 부자는요, 재산을 한 1,000만 불 정도 더 넘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몇백만 불씩이나 됩니다. 자기 여자친구가 있는 여자친구를 한 15만 불 정도 주고 필리핀에 여행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라스베가스 호텔에 투숙하면서 한 중간층 아주 높은 심야 층층에 하면서 거기다가요 기관단층을 이렇게 거치하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옆에 이렇게 M15이라고 하는 그 옛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장집사님 우리 옥집사님 같은 분들은 또 옥집사님 같은 경우는 월남전도 참정하셨더라고요. 옛날에 M16이라고 하는 총이 있어요. 그걸 개량한 총인데 아주 잘 맞는 총입니다. 그거 외에 또 세네 자리를 창문을 깨고요 거치한 다음에 그 앞에 호텔 앞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그 락 뮤직 감상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대고 그냥 그 사실은 미국은 이렇게 반자동 총만 활게 돼 있거든요. 근데 총을 많이 가지고 있고 크레딧이 좋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총이 나가도록 하는 그런 부품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그걸 사가지고 거기서부터 총을 쏴가지고 한 100여 명이 부상당하고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무도 몰라요. FBI가 조사해도 왜 그런지 몰라요. 나중에 나온 게 자기가 어떤 일에 원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원통함이. 그러니까 그 원통을 풀기 위해서 내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거 무엇입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 이거는 사단의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100% 맞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을 더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교회 나옵니다. 그리고 나는 교인이고 나는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헌금도 받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참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 하나님과의 교제는 멀어지고 자신만 드러내는 그런 경건의 전 모습이 없어지는 그러한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현상 속에 내가 빠져지게 되면 그만큼 나는 정말이지 많은 부분에서 지금 타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 자신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경건의 모습을 갖춰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자백하며 회개하며 나 자신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떠나는 나의 이 비천한 모습, 이 비루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나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말세의 끝날에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만큼 세상이 악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세 번째로 우리의 재림은 불식간에 호련이 일어납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슬기로운 5 처녀들과 아는 사람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슬기로운 이 5 처녀들과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사람들이 있었죠.
영어에 보니까 wise people이라고 하고 이거는 poor people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미련한 처녀들을 보십시오. 슬기로운 처녀들을 보십시오. 무엇인가 다릅니다. 여기 슬기로운 처녀들은 5처녀들은 뭘 가지고 있었죠?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에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슬기롭지 못하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한 큰 차이예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이 등불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등불이 아니라 토치다라고 이렇게 토치 이렇게 기름에 묻힌 이렇게 불을 붙이는 토치라고 이렇게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옛날에 무슨 이렇게 들고 다니는 등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름에 묻혀서 이렇게 불을 비추는 것. 그러니까 항상 기름이 이렇게 재어 있지 않으면 불을 켜도 불이 비치지 않죠. 그래서 토치가 이렇게 불을 비추면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이 처녀들은 그러한 등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는가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보셔야 합니다.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예화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보다도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화도 아닙니다. 의화는 알레고리라고 하죠. 예화는 일러스트레이션 하는데 알레고리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막 짜 맞추는 거예요. 옛날 오리겐 이전에 교부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화적인 설교나 우화적인 얘기로 많이 다뤘어요. 예수님의 비하도 우화적인 얘기로 다뤘습니다. 여러분 이석우화 아시죠? 그렇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빗대서 해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매우 잘못된 성경관이에요. 이건 잘못된 이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는데 이거를 알아먹을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청중이. 그것은 여러분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 유능한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초점은 저들에게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그리고 좀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의 학자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유대 사회의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지도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합니다. 지금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비유란 여러분 잘 기억합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형태의 그림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비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 오브 메타포라고 하죠. 이거는 뭐냐면 이 실제 사건을 저들이 알아듣게끔 그 당시의 풍속과 이 풍습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저들에게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여러분 나사로의 비유 있죠, 그죠? 또 무슨 비유 있어요? 이른 양의 비유, 그죠? 그 다음에 문화, 드라크마, 이런 비유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한 것을 보면은 여러분 당시 그 예수님이 많은 한 60여 가지의 신약성경에 비유가 있거든요. 이 말씀들은 바로 뭐냐면은 이 말씀들이 주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 예화로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실제 사건입니다. 아멘. 예, 성경을 바로 보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예화로 하면 그 사람들은 이건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잘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사로가 하나님의 천국에 있어요. 맞죠? 예.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은 보지 못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란 그 당시 주변의 세상의 풍속과 풍습을 통해서 어떤 다른 그림의 언어로 저들에게 보여주는데, 사실은 유대인들과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은 조금 좀 이렇게 유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여기 서기관들은 상당히 그 당시에 정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유익한 아주 유식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가를 사실은 알아요. 그걸 배척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결론에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여기에 신랑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우리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신랑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에요. 예, 맞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다른 그림의 언어를 통해서 저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을 소망은 지금 이 유대 사회의 해방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회복이 아니라, 그리고 다윗의 왕국의 회복이 아니라, 실제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기에 기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알죠? 기름은 사실은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여러분 폴 가스풀 이런 이런 신학교나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메소디스트 이런 디아라치컬 세미너리 이런 감리교 신학교나 또는 이렇게 성서적으로 좀 벗어난 그 신학교들은 이 성령이 방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언을 받으면 성령이 있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It's not true.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가 죽을 때도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함께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때도 누가 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 우리 여기 장집사님 계시지만 전에 장집사님 보고 참 저는 감사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합sem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거 건축위원장 맡으셨잖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 이런 일도 사실은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목사님 통해 가지고 아까 제가 좀 감격해서 눈물도 흘리고 그랬고 기도도 했지만은 인천교회 다시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참 마무리를 아름답게 잘했어요. 그죠? 이일락 목사님 도와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거기에 토달지 마세요. 저희들은 목사로서 정말 그렇게라도 해드려서 그분이 원한다면은 그렇게 하자는, 그런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 말이죠. 퇴직금이라도 주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낫다면 그렇게 해드리자. 제가 조금 큰 사람이 됐죠, 그죠? 전에 같으면 막 거기에 토를 붙이고 뭐라 그럴 텐데, 네, 여러분 교회가 잘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하는 일에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헌금을 할 때 내 자신이
나를 드러내게 해서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시게 하는 거예요.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봉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기에 가서 전도하는데 정말 내가 꼭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보내시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전철에서 전도하는데 내 힘으로는 내 머리로는 내 능력으로는 그리고 내 얼굴로는 도저히 창피해서 못 가.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그 일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처녀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하고 교제하며 정말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봉사했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돼서 신랑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대로 유대의 풍습이에요. 저녁에 신랑이 그 신부의 집에 찾아옵니다. 이거는 그대로 그 당시의 풍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팔레스타인의 풍습과 지리를 공부해 보면 그런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서 저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다른 그림의 언어로 지금 여기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문은 무엇입니까? 문, 여기 문. 이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중의 사람들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정말 개인의 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가 주 되심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그런 사람이 나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문은, 구원의 문에 통과한 사람들은, 이 다섯 처녀의 슬기로운 처녀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도함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것도 잠깐 동안 섬기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컨티닝하는 이런 그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저는 몇 가지 이 구원에 대해서 믿음 안에 서서 사는 신자들의 그 상태를, 첫째, 영생을 얻은 자다, 인터널 라이프, 그 다음에 제사함 받은 어토너먼트, 또 구원받은 사람, 리디머, 그 다음에 변화된 사람, 이 사람은 리펜텐스라고 하죠, 우리 영어로.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 본 어게인한 사람. 여기에 슬기로운 처녀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때는 사실은 주님의 그 때입니다. 헬라에 보면은 파루시아라는 것이 나오는데 종말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때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초대교회 빌리버들은 어떤 신앙관을 가졌느냐 하면은 임박한 환란이 우리 때 일어난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때 일어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해 보세요. 빌립보서를 공부해 보세요. 에베소서를 공부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계속 읽어 보세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시오.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저들이 정말 교회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학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전천년설을 믿는 세대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봐요, 저는. 왜냐하면은 오실 주님을 기다렸고, 교회가 휴거되길 기다렸고, 그리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공중에서 주를 만나서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이 머릿속에 상상하고 늘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초대교회와 같이 성서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서로 기뻐하고 존중하면서, 그리고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교제하면서 서로 하나님과 정말 사랑하듯이 이웃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섯 처녀를 보세요. 다른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멀쩡한 등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이 없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영혼의 상태에 불확실성을 말합니다. 그 영혼에 예수님의 영을 접목하지 못했고, 그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그들은 거듭난 체험이 없고, 그리고 그 안에 영생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암만 문 밖에서 두드려도, 놓고 해도 문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왜? 세상의 쾌락에, 그 연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잠자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잠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 보세요, 넉넉하게 자고 있을 때 진짜 도둑이 들어와서 코베 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하도 다급하니까 여기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만나서 나에게 지금 빨리 좀 기름을 좀 더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Too late이죠. Too late. 마태복음 7장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이 말씀이 똑같죠? 예, 마지막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찬양도 잘합니다. 그리고 간증도 잘해요. 그리고 뭐 씩씩거리고 귀신도 쫓아냅니다. 한 가지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한 10만 명 교인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만나면 그 교회에서 제가 잘 아는 그 이제 얘기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허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 수석 부목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떻게 믿냐면 성령은 방언을 받을 때 그 우리 안에 들어오고 구원은 믿음을 받고 성령은 충만함은 방언 받을 때 이루어진다. 그리고 병은 왜 걸리냐면 귀신 들려 병 걸린다 이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이렇게 그 앞뒤를 잘 맞춰야 돼요. 이 구절이 있으면 저 구절이 상용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평균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신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과연 이 말씀에는 어떤 부분이 적용되는가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거든요. 우리 성서침례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귀신을 잘 쫓아냅니다. 저기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행사예요. 그럼 이 악한 귀신아 떠나라 그러면 그냥 발랑 뒤집어지죠. 넘어지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나오기 전에 이렇게 흔들면 제가 이렇게 흔들어도 그 사람들은 나갔다 떨어져요.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잡고 일어서키면 자기가 귀신이 떠나가서 병이 낫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근데 막상 그 양반이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너무 잘 알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갔냐면 귀신 들려 돌아갔어요. 그 사람 그 논리대로 하면 이 모든 신자들에게 그 교회 나오는 성도들에게는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 트랜스페렌 하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신장이 나빠져 가지고 여러분 피를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그 일주일에 한 3번 4번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렇게 가르침을 가르친 자가 결국은 나중에 이 피를 이렇게 갈아 끼다가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니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치고 나서 자기는 귀신 들려 죽어버렸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르게 믿으세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몇만 명 모였어도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그런 사람들이에요. 등을 가지고 있지만은 기름이 없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 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분을 발견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양육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지키면서 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참 예수께 돌아오는 귀한 축복의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말 준비된 신자로서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애를 갖고 성도들이 우애를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성서 침례교회 집사님 성도라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서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고 주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